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어떤 돌을 닦는 것이나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 그 이상의 것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것을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저 내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윤리도덕적으로 좀 더 정결하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지, 어떤 지식적으로 내가 진리를 깨우쳐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득도했다고 그럴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냥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어떤 영을 흔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요. 그런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가 또 깨닫기도 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고 시험 들게 하고 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게 하는, 포기하게 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경우들을 종종 경험을 하게 돼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호사다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참 교회 안에서 보면은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그 좋은 일을 충분히 기쁨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뭔가 좋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줄초상이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데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요.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여기에 뭔가 악한 세력이 있구나. 사단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런 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작용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사단 마귀가요,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근신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네이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분별력이 떨어지잖아요. 분별력이 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요, 그레고리류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경계를 늦추지 마라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경계를 서잖아요. 그런데 딴 생각하고 졸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경계를 늦추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경계를 늦추지 마라. 왜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둘을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삼킬 자를 찾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술에 취하지 말고 깨어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찾아다닌다고 하는 그 삼킬 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저놈 저거 내 바비로구나 하고 가서 공격하고 삼켜버리는 그런 삼킬 자는 어떤 사람들이 삼키는 그런 사람들일까? 저는 성경을 생각해 볼 때 사단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찾아다니는구나, 삼킬 자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요, 아담과 하와를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언제 어떨 때에 아담과 하와를 삼켜버렸느냐?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삼켜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리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사단이 뱀으로 등장해 가지고요. 그래서 아니야, 먹어도 된다고. 그거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져고 그래서 네 마음대로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꼬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영적으로 술에 취해 있었던, 영적으로 경계를 늦추고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 먹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수치를 느끼고 눈이 밝아져서 뭘 했느냐 하면은요, 자기가 벗은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수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요, 교만한 사람을 자기 밥이라고 생각하고 찾아다니고 삼켜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도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진 대명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교만해져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아요. 선지자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 사단이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사울 왕이 원래 어떤 사람으로 나오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성령으로 예언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랬던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만에 사로잡히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을 때 악신이 임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악신이 임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한테 삼켜버려진 거예요. 사람 중에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요, 자기 이익에 사로잡혀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정말 불철주야로 쉴 틈도 없이 열심히 일하시는 중에 그 공동체를, 예수님의 그 12제자와 예수님 그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돈괴를 이 가룟 유다가 맡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도둑이라고. 아마도 자기 이익에 사로잡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사단 마귀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었을 때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은 30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받은 은 30 중에 단 1도 쓰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면 사단 마귀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저거 내 밥이로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거 가가지고 톡 치면 넘어지겠구나. 집중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실한, 깨어있는, 분별력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 여기까지 뭐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 악한 사단 마귀한테 공격당할 수 있지.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래, 깨어서 분별해야지. 술 취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문득 깨달아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삼킬 자를 찾아서 다 두루 다니면서 그 삼킬 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다만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 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동시에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와가 먼저 먹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담도 따라 먹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만하여, 내가 분별하지 못하여, 내가 내 이익에 취하여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았을 때 그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되고요, 우리 속회의 문제가 되고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틈이 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 한 사람만의 문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죄가 틈을 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실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요. 가난한 자들이, 억눌린 자들이, 소외당하는 자들이 생겨나고요.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요. 한 사람이 무너지니까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속해 있었던 공동체가 씨름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 그저 자기 욕심에 취해 있는 한 사람만이 목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틈을 타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분란을 가져오고요. 그 속회에 갈등을 가져오고요. 그 가정을 깨뜨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 사단의 목적이 공동체로구나. 어떻게 하면 저 공동체를 깨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믿음의 신실한 저 가문을, 가정을 깨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저 속회를 깨뜨릴까? 어떻게 해요? 가정을 포위해가지고 파상공세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깨어있지 못한, 근신하지 않는 그 한 사람 공격해가지고요. 그 한 사람을 틈을 타가지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이 사단의 타겟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보니까 타겟이에요. 저기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쟤야, 쟤. 쟤 술 취해 있어. 분별 못해, 쟤 지금.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해, 지금. 딱 보니까 제가 지금 경계를 늦추고 있어. 졸고 있어. 제가 내 바비로구나. 혹시 나 한 사람쯤이야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듣는 말씀 아닙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옛날에 엄청 많이 얘기했던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뭐 어때? 우리 교회 뭐 성도들이 뭐 나만 있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뭐 장로가 나 한 사람이야? 권사가 나 한 사람이야? 뭐 우리나라의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뿐이야?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쯤이야. 그런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 한 사람쯤이야 생각할 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틈이 돼서야, 내가 우리 가정의 틈이 돼서야, 내가 우리 속회의 틈이 돼서야, 내가 우리 교회의 틈이 돼서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틈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단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싸워 물리쳐야 할 우리가 사단 마귀의 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틈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근신하고 깨어 분별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어감상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하고 뉘앙스가 비슷해요. 7절 8절 먼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근신하고 깨어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근신하고 뭐가 깨어있는 거냐?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깨어있으라는 말이잖아요. 사단 마귀의 밥이 되지 말고 틈이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쉬면 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사단에게 삼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그저 수동적으로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말라고, 틈이 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틈이 되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보다 적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죠? 틈이 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삼켜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뭐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시 4장 8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면 4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꿈을 꾸게 되잖아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때 사단은 힘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단은 힘을 잃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요,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냉랭하게 식을 때, 그때 우리는
자기 욕심을 구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되고요, 방심하게 되고요, 자기 이익을 찾게 되고요. 그렇게 될 때 사단 마귀가 제가 내 바비로구나, 틈으로 엿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단의 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 우리 몸을 다하여 헌신하는 교회에 내가 틈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사단 마귀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사랑으로 대적하는,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강력하게 풍성하게 이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